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은 대략 주후 70년 주후 70년 경에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그 쓴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신약 성경이 왜 쓰였느냐?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와서 내 있는 곳으로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점점 지연되어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죽어가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보았던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그 기적들, 행적들을 적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성경을 적기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고,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복음서 중에.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뼈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이지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예수님 탄생 이전부터 로마와 그리고 로마의 소위 그 속주 정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무장투쟁이 계속되었었습니다. 특히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었던 66년경에는 로마에 대항해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1차 유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땅에 서기 66년 정도에 제1차 유대 전쟁이 발발해서 당시 전쟁의 화마가 계속해서 휩싸여 있었던 곳이 바로 지금 그곳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 되어집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기독교인들은요, 동족인 유대교인들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에는 유대교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개종한 거잖아요, 기독교로.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배신자로 여기고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로마 당국의 지침에 굴복하지 않았었던 기독교인들을 로마가 잡아가지고 직접 죽이는, 뒤집어서 순교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던 때가 바로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뭐가 더 강했었느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인사가 뭐였었느냐면, 여러분, 우리 경상도 출신인 분들 죄송합니다. 경상도 남성분들 퇴근하면 뭐 한다고 그래요? 밥은, 아는, 자자, 그거 세 마디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소위 퇴근하면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오셨어? 이게 일상적인 인사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 오셨어? 아직 안 오셨어? 내일 오시려나? 이런 생각들. 이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리고 속히 올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더군다나 저희가 지금 퇴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로마 당국에 의해서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 사상이 굉장히 강했었던 때가 바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마태복음이 쓰여지면서 오늘 25장에 소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열처녀의 비유가 담겨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지금 기름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결혼식을 하면 대부분 하루 안에 끝납니다. 물론 그 준비하고 뭘 구입하고 예약하고 하는 것을 한 3개월 혹은 6개월, 길게는 1년을 준비해서 결혼식을 하지만 결혼식이라고 하는 세레모니는 하루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당시 이 마태복음이 쓰이던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결혼식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를 잔치를 벌입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세레모니는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주로 했었고요. 결혼
잔치, 혼인 잔치 전체는 대략 한 일주일 정도를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에는 자기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또는 당시 사막기후, 그 뜨거운 사막기후에 대낮에 결혼식을 할 수 없으니 해가 진 뒤에 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렇게 혼인잔치가 일주일 내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신랑이. 당시 교통문화가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속에 늦는다거나 본문처럼 결혼식에 늦어지는 일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그의 행차가 예상외로 더 많이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신부가 준비하고 있다가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드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녀로 번역된 헬라어 파르테노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을 영어 성경은 소녀들, 아가씨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지요. 이 처녀들은 혼인잔치의 신부가 아니고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들러리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들은 미리 등을 준비해서 있다가 신랑이 거의 다 도착했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 밖으로 나가서 신랑이 그 혼인잔치 집까지 가는 그 길에 쫙 서서 불을 밝혀 신랑이 오는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잔치의 분위기를 업시켜주는 소위 퍼포먼스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10명의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므로 10명의 처녀들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녀들이 기다려야 되는 이 상황이 오히려 이 처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구분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됐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처녀 중에 5은 슬기로워서 등뿐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하고 있고 5은 미련해서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등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옴으로 나타난 현상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명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했지만 이 10명이 다 졸며 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며 잔 것은 슬기로운지 미련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졸며 잤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아니, 신랑이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에 10명의 처녀들이 황급히 일어났고 자신들이 준비한 등과 기름을 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이 등을 밝힐 기름이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한 5명에게 가서 그 기름을 우리에게도 좀 나눠달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5명의 처녀들이 이거 우리가 쓰기에도 충분치 않으니 너희가 빨리 가서 그것을 더 기름을 준비해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 기름을 긴급히 구하러 간 사이 신랑은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내 혼인식장의 문은 닫힙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옴으로 10명의 처녀들은 오히려 검증되는, 기다림으로 검증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상황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당시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곧 오실 것 같았는데
승천하실 때는 바로 내일이라도 오실 것 같았었는데 그분이 오심의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점점 지연되다 보니까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고통은 고통대로 겪으면서 그분이 오시지 않으니 그들에게 대단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이상 내가 예수 못 믿겠다. 정말 오시긴 오시는 거야 라고 의심하면서 더 이상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오늘날로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 것은 당시 마태복음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을 구별하는 아주 좋은 기준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과 믿는 척하는 사람들 구분할 수 있게 됐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슬기로운 다섯과 미련한 다섯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 기독교인들을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기준점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른 성경학자들은 영적인 경건성이라고도 했으며 사랑, 선한 일, 나아가 행함이라고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무엇으로 해석되든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기름의 특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름이 믿음이냐, 선한 행위냐, 아니면 영적인 경건성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이건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다른 곳에 가서 빨리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준비하려고 했다가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구비해 두어 신랑이 올 때 그것을 사용해야지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준비했다가는 늦는 것이 바로 이 기름의 특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이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잠자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신랑이 더디 오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늦어짐으로 졸며 잠들 수 있으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였듯이 우리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각자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 특히 잘 준비하여 기다려야 된다라고 신앙적 교훈을 삼곤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되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등불은 물론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해서 기다렸던 다섯 처녀와 같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 앞에서 재림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도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하여 성도로서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고 잘 준비하여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는 신앙적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다른 포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선 여러분 한번 보셔요. 신랑이 들어오고 혼인잔치집의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가 잔치집의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오라고 문을 더 활짝 열어놓지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누구든 다 와서 함께 즐기라고 잔치집의 문을 열어놓지 잔치집의 문을 닫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잔치집의 문이 닫힙니다. 또한 기름을 조금 나눠달라고 하는 나머지 5명,
성경에는 미련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5명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좀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쓸 것도 충분치 않으니 나가서 다른 데서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자칫 좀 야박한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 1절로 다시 되돌아가 봅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우리 눈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25장의 10 처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21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며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하신 뒤에 23장부터 예수님께서 또다시 가르침을 시작을 하시지요.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 어떠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7개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13장 이후 22장 2절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하시며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25장 본문의 말씀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천국의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던 천국은 어떤 개념이냐?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죽으심, 당신의 십자가를 지심에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 안에서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천국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느냐? 재림으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마태복음의 앞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The Kingdom of God이었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후반부에 가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당신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10 처녀는 5명씩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슬기롭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는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짓느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이 둘을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았고는 겉으로 드러나는 팩트이지요. 그 이면에 이 둘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본다면 이 둘의 차이는 재림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릅니다. 재림에 대한 이해가. 슬기로운 5 처녀는 재림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미련한 5은 재림을 확실하게 믿지 않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재림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미련한 5은 자신들의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 허둥지둥하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재림을, 예수님 신랑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준비했었던 사람들은, 이 5은 그것에 대해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처럼 이 시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늦어짐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졸며 자고 있는 때입니다.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시며 승천하셨던 주님이 그 다시 오심, 소위 이 지연된 종말이 벌써 2000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오실 것 같았는데, 다음 주라도 오실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항상 인사가 뭐였냐면 주님 오셨어? 예수님 오셨어?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사였었건만, 이제는 그 주님의 오심이 기다려짐이 되어 마라나타 사상이 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 바로 이때 영적인 예민함을 놓쳐버려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를 소망하며 희생과 헌신을 추구하기보다는 평안과 안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눈물과 애통을 지니기보다는 명예와 지위를 소망하며 군림하려는 욕망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들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다 잊어버린 채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경쟁적으로 더 큰 교회, 더 좋은 건물들을 지어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다라고 그렇게 허세 부리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세리와 병자들을 가까이 하신 주님과 달리 오늘날 교회들은 높은 자와 권세 있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세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위해 움직이기보다는 인원을 동원해서 우리 교회 이런 거 한다라고 하며 현란하며 거창한 행사들을 치러내기에 분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늦춰져 있는 이 시간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이 기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특별한 시간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신랑을 등불은 물론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하며 기다렸던 5명의 처녀와 같이 그 주님의 재림 앞에 재림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재림의 때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재림의 때를 우리 두 눈으로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집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어리석은 처녀들에게도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언제든 기름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미련한 5 처녀로 하여금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회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일은 다음 주면 또 오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오니까, 성경 공부 이번에 못하면 다음번에 하면 되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하지 말지, 다음번에 하지 뭐. 그러나 여러분, 삶의 기회가 언제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그 혼인잔치집의 문이 닫힐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이 아주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그 기름을 구입해야 되고, 바로 지금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면 되지, 그 다음번에 또 하겠지라고 하는 그 아니라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해야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그 기회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